오늘 본문의 시작인 역대하 34장의 8절은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라고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이자 선왕이었던 아몬 왕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한창 부모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보내어야 할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이 요시야 왕은 아버지 없는 결핍 가운데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어린 왕이었기에 노련하고 경험 많은 신하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을 어린 왕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린 요시야 왕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시집살이 같은 긴 세월을 침묵하며 견디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학을 가기 원하는 수험생들이 보아야 하는 국가시험으로 수능으로 불리우는 대학 수능시험이 매년 11월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참고해야 할 자료가 EBS 방송입니다. 정부는 EBS 방송에서 모든 문제를 2021년까지는 70% 직접 간접적으로 연기하도록 하였고 2020년 수능부터는 50%는 반드시 이 EBS 방송에 연계하여서 출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2024년과 2025년 두 번이나 EBS 방송에서 다루었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시집살이에 대한 문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출제되어지지는 아니하였기에 아마도 올해나 내년 중에는 꼭 출제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집살이의 내용 중에서 작자 미상의 고전 문학 중 한 내용 중에는 아파트는 당초를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고 고추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가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매운 식물인 당초와 고추를 반복하여 노래함으로써 시집살이의 힘듦이 얼마나 매운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린불을 길어다가 십리방아 찧어다가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지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른데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라고 하였습니다. 오리는 2kg이고 십리는 4kg이기에 물을 깃기 위하여서 2kg를 또 곡식을 찢기 위하여 4kg를 어가는 그런 모진 시집살이를 해야 했고 또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에 방방을 청소하며 또 불을 떼야 하는 고단함이 잘 묻어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고단함은 가운데서도 누군가 따뜻한 위로의 말과 또 잘했다는 칭찬이 있었다라고 하면 조련명이와 시아버지는 외나무 다리 많고 음이나 어려운 분이고 시어머니는 서슬퍼런 무서움의 대상의 뿐이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기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 3년을 삼고 나니 백꽃 같은 요네 얼굴이 호박꽃이 되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버거리 3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청춘도 늙어져서 그 아름다움 다 사라져버리고 백꽃과 같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호박꽃같이 초라하게 늙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지나간 18년이 그러하였습니다. 기머거리 세월이 6년이고 장임으로 6년이고 또 벙어리의 6년이 긴 세월을 묵묵히 18년이나 견디어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중에서 유독 이러한 인내를 강조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비유를 통하여서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 떨기 위에도 떨어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많은 곡식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가르치시기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교훈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좋은 땅이란 착한 마음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긴 세월을 인내하는 신앙을 좋은 땅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고 하면 우리는 악한 마음이 아닌 착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며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끝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모든 긴 세월을 인내하는 나무만이 식물만이 결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당장 어떤 결과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있지 아니하더라도 묵묵히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긴 힘듦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된 지도 18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요시야의 왕의 나이도 26살에 장년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힘든 시대를 다 거치고 장년이 되어지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어진 요시야 왕은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고 싶은 일, 또 이루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이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34장 8절 하반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고 싶은 일이, 또 원수 갚은 일이, 또 원하는 일이 상과 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가장 우선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구름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한 지파인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겨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일 왕국 시대에 가장 뛰어난 다윗 왕도, 또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불리우는 이 요시야 왕이 가장 우선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은, 또 오늘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토대를 교회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두거나 또 여러 선교 단체에 마음을 두는 경향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 조사에 따르면 성도의 31%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하며 개인별로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에 11%의 가나안 성도였다고 하면 지금 3배나 늘어나서 30%가 넘는 성도, 즉 10명 중에 3명은 교회를 정하지 않아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는 가나안 성도다라는 통계를 발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점점 이렇게 교회를 정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를 떠다니는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도현 승실대 겸임교수는 이러한 가나안 성도의 증가는 요즘 시대가 개인주의 확산으로 누구에게도 얽매이거나 간섭받기 싫어하는 시대를 반영한 현상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독교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나 봉사단체에 소속을 하여서 교회를 정하지 아니하지만 어떤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신앙을 유지하거나 또는 봉사단체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단기 해외 선교를 다녀오기도 하고 또 봉사단체를 통하여서 이웃에 대한 헌신을 봉사를 행하고는 있지만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기는 꺼려하는 이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선교와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는 할지언정 교회가 필요한 일에는 나 몰라라 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전통은 선교와 봉사의 주체는 개별 단체가 아닌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오신 유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선교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 봉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윌스미서 신앙 고백에서도 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례식, 권징과 또 선교와 봉사를 하는 유일한 공동체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혁주의 선교학자인 요하네스 블라우 교수는 모든 선교와 모든 봉사는 교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선교한 것이 아니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나누어서 떠났던 것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누어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결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서도 한 교회가 다 소중하지만 에베소 교회만큼 많은 열정을 가진 교회는 없었음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보관 시점에 맞춰서 예루살렘 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속히 예루살렘 교회로 행하였을 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선교를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은 독립적인 또 단체가 아닌 교회의 지도와 또 교회의 권위 안에서의 바람직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대학교를 갓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또 대학 내에 있는 많은 기독교 선교단체에 가입을 하여서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한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 잘 키운 청년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또 그 대학의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교회에 점점 멀어지고 대학 교회 중심으로 또 대학 교회 동아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라는 한탄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또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한 단체와 선교가 아닌 교회 안에서의 선교가 되어지고 봉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맡은 직분에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 왕과 같이 또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역대하 34장 10절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길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정은 어디서 충당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인 앞절인 8절은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와 전에 하나님이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그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서 거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수리를 위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유대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고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특별한 한 사람의 헌금이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충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3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액수를 보면 이 부자의 헌금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부의 두 렙돈을 더 많이 넣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평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아닌
그 하나님께 드리우는 사람의 마음과 또 진심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었기에 그 은혜를 헤아리며 그 사랑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끝으로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맡은 직분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적은 문지기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직분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일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각 교회의 직임을 맡은 모든 성도가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며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신앙이 또 많은 시집살이와 같이 힘듦과 고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헌신으로도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모든 성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오직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이 화려한 사역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며 교회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드리우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실하며 충성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